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가 라고 했을 때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너무나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어떠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교회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자주 물들의 경험과 강도들의 경험과 내 공포로 인한 경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경험과 도시에서의 경험과 광야에서의 경험과 바다에서의 경험과 거짓 종교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거든요. 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쭉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오늘 첫 번째가 자주 여행하면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여행하면서 수많은 위험들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여행 많이 다녔대거든요. 자주. 어떤 관광 다녔을까요? 전도 여행 다닌 거거든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녔고 2차 전도 여행 더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 갔고 3차 전도 여행 더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붙잡혀서 로마까지 또 긴 여행을 갔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폭풍도 만나고 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잃어버린 혼을 찾아서 그렇게 많은 여행들을 하고 다녔습니다. 대부분 걸어서 다녔어요. 대부분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이렇게 복음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당시 약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게 전에 뭐 교통편이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어서 막 이렇게 멀리까지도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여행을 하면서 이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는 이 물의 위험도 있었고 또 이렇게 강도를 당할 뻔한 이 강도들의 위험도 있었고 내 동포 즉 유대인들로 인한 위험도 있었고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도 있었고 도시에서의 위험도 있었고 광야에서의 위험도 있었고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자신이 갈 수 있는 거의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여행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반대로 요즘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복음을 전할 줄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 받았냐? 그럼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예.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냐? 그거 잘 모르겠고 죽어봐야 알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 걸, 내가 받지도 않은 걸 잊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삶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자신을 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수많은 위험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험이 있는 삶이에요. 참 위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니까 왜 위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의 좁은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거든요. 이거는 나무에 매달린다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에게는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 불과하다고, 지금 너희는 마귀들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이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교도로부터 위험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바울이 요즘 목사님들처럼 요즘 목사님들처럼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가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살았다면,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귀를 간지럽혀 줄 말, 듣기 좋은 말들만, 복 받습니다, 뭐 이런 말들만 해주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에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런 수많은 위험들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 사는 거지.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에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 100% 진리라고, 이 성경은 진리를 포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믿는 개혁 성경을 비롯한 다른 건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포함되어 있고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100%. 이거 전하면은 너희만 뭐 옳다고 그러는 거냐, 핍박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어져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정말 이렇게 주님만을, 성경에 기록된 주님만을 저희가 전하면서 핍박받고 바울과 같은 많은 위험 가운데 또 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험은 싫어요. 안정이 좋아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험만 있는 삶이 아니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출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면도 단념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냐고 주
주권자들을 이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싶은 큰 고난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위험에 처한 만큼의 위험한 삶, 그런 위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위험만 있고 고난만 있고 핍박만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그러한 위험과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냥 순탄하고 평안한 삶보다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더 행복한 삶입니다. 네. 아무 일도 없는 삶보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더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체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희도 이렇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구출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번째로 정리하면 위험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하지 아니하실 자로,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일이 그리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영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섬기는 일로 인해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는 위험을 당했어요. 용광로에 던져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오 왕이여 일이 그리 될지라도 내가 이 불못불에 이 용광로에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리이다 라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고백은 18절에 기록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함은 주님이 이 용광로에서 구출해 주시는 건데 구출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그렇게 일이 잘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영생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께서는 아시옵소서라고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서 구출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래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도 갖다 바치고 내가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그렇게 나오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금요철라도 가고 그렇게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외면하시는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이 정도예요.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뭔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거절한다 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강단에서 이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삶과는 좀 완전히 거리가 있는 삶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 기복주의, 하나님 믿으면 올 받아요? 복 받는다 라고 믿는 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이 교인들이 원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그리스도인, 이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번 밤을 새우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추위를 당하기도 하고 헐벗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리라 뭐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원하는 삶은 만사형통의 삶이거든요.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개인적으로 고난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주님을 얻는 기쁨을 누리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외적인 삶에 있어서 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엄청난 고난과 위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또 뭐가 있대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 있다.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교회로 인한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쉽지 않은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 당하는 외적인 위험과 고난뿐만 아니라 날마다 닥치는 마음의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려는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성공할까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나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살아있는 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에 건축재료로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게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입니다. 근데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날마다 있었거든요. 바울의 마음에는. 근데 그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가 애태우지 아니하느냐? 바울의 마음에 있는 염려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중에 어떤 지체가 영적으로 약하게 된 것을 들을 때 같이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지체가 걸려 넘어졌대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애태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애타지 않겠냐. 이게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영적으로 약해졌다. 어떤 지체가 걸려 넘어졌다. 그때 이제 마음의 이 염려, 아픔, 애태우는 마음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이지 불신앙에서 오는 그런 염려는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룬 사랑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느끼는 그러한 염려와 고통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이렇게 밥 먹다가 또 식탁에 있다가 일어나면서 이 식탁 발 있잖아요. 네 다리 발 중에 딱 나오다가 의자 빼고 나오다가 딱 걸으면서 새끼 발가락 딱 치고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지러집니다. 이 새끼 발가락이 조그만한 게 꺾이면서 얼마나 아픈지. 막 떼굴떼굴 막 너무 아파가 소리도 못 낼 만큼 막. 근데 내 지체 중에 이 작은 지체 새끼발가락만 아프고 온몸은 안 아파요? 너 얘만 아프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조그만 놈 새끼발가락 아프면 다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약하면 그 몸의 지체, 생명으로 연결된 지체가 그렇게 약하고 걸려 넘어져 있으면 바울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냥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체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엄살 부리고 있다고. 엄살이 아니고 진짜 아픈 건데 내일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체가 아니면. 근데 바울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내 지체로 여겼기 때문에 같이 애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저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함께하는 이러한 생명으로 연결된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나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면 제가 이거 했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자랑해야만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뭘 자랑해요? 내가 연약한 걸 자랑해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보이면 안 되지. 이 세상에서
예.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돈을 가지고 있든 건강을 가지고 있든 지식을 가지고 있든 능력을 가지고 있든 인맥을 가지고 있든 스펙을 가지고 있든 힘을 가지고 있든 내가 뭘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지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는 자기 PR 시대, 자기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예. 뭔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근데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의 연약함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고 잘했고 이런 거 말고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포도나무잖아요. 주님이 우린 가지인데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혼자 스스로 뭔 열매를 맺을 수 있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연약함만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과 관련 있는 것들을 고백한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가 올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것들만 그렇게 자랑한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30절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31절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완전히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노라고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만을 자랑하며 그래도 이런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뭐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뭐 엄청 위험을 많이 당했다고 지금 막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지 이런 위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 지치고 막 이런 존재였는지 자랑한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 믿어주지 않을까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참말을 해도 이들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들을 거짓말로 지금 받아들일까봐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참말하고 있는 거를 주님은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해야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육신적인 성도들이 알아들을 만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참 많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제를 받지 못하는 오해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말을 말해도 뭐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위험을 당했다고, 뭐 그렇게 죽을 큰 위험이었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한 말 그냥 그대로 좀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냥 믿어주세요 좀. 거짓말하고 있구나 좀 이렇게 하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삐뚤어지면 뭘 들어도 오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중요해요. 저희가 늘 사랑으로 이해하고 믿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체들이 주님의 몸을 입는 지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 되게 하는 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진리의 허리띠 나오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좀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가 같잖아요. 예,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 뭐 바른 이 세대적 진리,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이 복음, 이 진리가 같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진리의 띠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예, 또 이렇게 서로 진리의 띠는 있는데 화평이 깨지면 또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화평이 하나 되게,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화평의 띠가 필요해요. 지체들끼리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화평의 이 띠가 깨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화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띠로 완전함을 이루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나무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이렇게 띠로 묶잖아요. 근데 이 띠가 갖고 내려오는데 끊어져 버리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 되기를. 저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또 진리로 화평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육신적인 성도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연약한 것과 관련 있는 것들을 지금 말해도 거짓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일생일대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한 번 더 자랑하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 평생 잊지 못할 치욕의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33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32절. 다마스커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는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커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으나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난다. 자신의 연약함과 관련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의 총독이 자신의 바울을 붙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서 도시를 지키고 있을 때 죽이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잡아서 죽이려고 이러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서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바구니 안에 있었을 때 그때 심정 알겠냐. 성벽을 몰래 도망가는, 바구니 타고 도망가는,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때 죽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장면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23절. 여러 날이 찬 뒤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그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으니 사울에게 알려지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고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 내리니라.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그 길, 도상이라고 하죠.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뒤에 다마스커스로 가서 곧바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도시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이 사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도시에 총독을 매수해서 수비대를 통해서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 내린 것입니다. 그때 그 밤에 바구니를 타고 들킬까봐 몰래 마음을 졸이며 내려왔을 때 그 연약함, 내 일생일 때 가장 치욕적인 습관이었다 라고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감옥에 쳐놓고 죽이려고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자신감에 그냥 가득 찬 모습으로 다마스커스 가는 일도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그냥 이렇게 살던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몰래 바구니 타고 밤에 도망가는 얼마나 연약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지금 나는 육체의 강함으로 살지 않고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이렇게 살아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나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다. 절대는 아닌데 주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진짜 멸시받고 천대받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진짜 가진 거 하나 없는 진짜 건강도 없어 돈도 없어 백도 없어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심이다라고 말씀해요. 뭔가 내가 있어, 내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뭐가 있어. 그럼 그걸 했어.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일부러 쓰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오직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하려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로부터 이 인정받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다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는데 이게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지막 7번째로 말하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혼자 막 잘났다고 혼자 막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까지 전해드린 거 잠깐만 정리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삶.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위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에서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걷는 그러한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